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민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두 번째 인구조사한 이야기와 함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이제 이 남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큰 변화 없이 같은 이야기가 몇 번 확인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로 해서 민수기를 마칠 계획으로 지금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27장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28장, 29장, 30장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28장, 29장을 보시게 되면요, 28장 2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 초하루를 지키는 이야기,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28장부터 29장까지 그냥 쭉 이어집니다. 자,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어떤 이런 계명들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항상 보게 되냐면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느냐라는 거죠. 사실 제사에 관한 이야기, 이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77절 아니 절기를 지키는 이 이야기들은 레위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출애굽기에도 약간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사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기 나온 이 순서와 거의 같은 순서대로 쭉 이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서 한번 준 거를 뒤에서 한번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하나하나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 지키는 거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거 계속 들어봤자 기억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왔느냐? 레위기 23장과 지금 여기 28, 29장을 비교해 보면은요, 대략 그냥 읽어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느냐면은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절기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 첫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형식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 지금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절기를 지키는 데에 송아지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게 주를 이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를 떠나면 안 되냐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 2세들, 그 이민 2세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선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설명하냐면 첫날에 관한, 초하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하루를 어떻게 제사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수량 7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초하루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로쉐 하다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쉐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도 있고 꼭대기라는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 이런 뜻이니까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하다쉬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시아 하다쉬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하루가 맞겠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14절에 가면은 그 초하루를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1년 중에 매년 초하루, 여기서 나오는 초하루는 히브리어로 금방 말씀드린 이 하다쉬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접두사 또는 접속 이 끝에 전미사가 붙는 형태로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 원어로만 말하면 그런데 실제 그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호데시 빼호드쇼 레호드쉐, 이게 그 호드쉐 같은 단어거든요. 하다시.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새롭게 하다의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지금 쓰는 달, 먼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초하루라는 말이 2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석책에는 이 초하루를 어떤 날로 치느냐면은 매달의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달 1일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번역상으로는요. 단어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구조로는 제가 거기에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왜 제가 거기 동의를 못하느냐면, 지금요 여기 이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29장 1절부터 또 초하루를 지키는 날 이야기가 6절까지,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초하루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초하루는 딱 찍어서 7번째 달의 초하루를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를 꼽아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꼽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월절, 오순절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49일, 50일 뒤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2개를 꼽아라 그러면 이게 빠져요. 6월절과 초막절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6월절은 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치면은 1월달이고, 왜?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그 6월절 이때부터 새해를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월달이고 이 초막절은 7월달이에요. 우리 달력하고는 틀려요. 우리 달력으로는 6월절이 대략 3, 4월이 되고 이 초막절은 9, 10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절기가 가장 종교적인 달이 언제냐면은 1월달과 7월달이에요. 딱 6개월 차이로 있다고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초하루를 우리가 매달 초하루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매달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수량 7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숫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그러니까 2, 1, 7 이렇게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초하룻날 드리는 거라면 매달 초하룻날 2마리, 1마리, 7마리를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7월 1일 7월 달에 초하룻날에 어떻게 드리라고 이 29장에 맨 앞에 나오느냐면 29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절기를 쭉 설명하는데 그 절기 중에서 7월 첫날에 대해서는 따로 제사를 드리는 날로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제사 드리고 그날부터 열흘이 지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그날부터 또 5일이 지나는 15일 날부터 초막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월 1일은 나름 그래도 중요하게 보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맨 앞에 있는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게 있으면은 송아지 2마리, 양 1마리, 그 다음에 7마리 이걸로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특별하게 꼽고 있는 7월 첫날은 매달 첫날 드리는 것보다 송아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7월 초하루를 따로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걸 안 하시면은 차라리 2마리, 1마리, 7마리 세트로 해서 매달 첫날마다 제사를 드릴 텐데 7월 첫날만 톡 빼갖고 다시 언급하시는데 그날만 줄여서 한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맨 앞에 나오는 초하루는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월 초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날들이 다 똑같이 달력 순서대로 쭉 간다고요. 1월 첫날 제사 드리고 1월 15일 날 유월절 지키고 그날로부터 50일 지났을 때 77절 지키고 7월 1일 날 제사 드리고 열흘 지나서 속죄일 제사 드리고 그리고 15째 날 장막절로 지키고 이러면 이 전체가 하나로 쭉 꿰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첫날을 1년의 첫날 정월 초하룻날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다른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같이 또 이야기를 할게요. 어찌됐든 지금요 여기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지금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대상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러면 그동안 광야에서 지금 거의 38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한 37세쯤 됐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38세 정도 된 그 2세대는 그동안 이 절기들을 지켜왔겠느냐라는 거죠. 광야에서요. 광야 38년을 돌아다니는 동안 이 광야 세대는 절기들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레위기에서 시내산 광야 돌아다니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은 다 받았다니까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었던 38년 동안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못 지켰죠. 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아니요,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처음 이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길갈에 진을 치고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고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4절 5절 말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다 죽었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 올 때 와서는 제일 다 할례 받았죠.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할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수기에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절기 하나도 안 지킨 거죠. 자, 광야에 있는 동안 자기 아버지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한 제사 절기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절기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때에는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이쪽에 가면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뭐 이런 거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번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소제는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릴 때에는 동물을 죽여서 태우는 그 번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지금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은 송아지 몇 마리, 양 몇 마리가 바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뭐가 끼어서 오냐면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걸로 나와요. 소제는 어떤 제사예요? 곡식을 가른 그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자, 이게 왜 레위기에서는 어떤 때에는 소제가 같이 등장하지만 어떤 때는 안 등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모든 제사에 소제가 같이 다 언급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데에서는 사실 뭘 몇 마리 바쳐라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바쳐라, 소를 바쳐라 뭐 이렇게 나오거나 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런 식으로밖에 잘 안 나옵니다. 소를 뭐 여러 마리 바쳐라 이런 것들은 별로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초하룻 날은 숫송아지 2마리, 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양 7마리 바쳐요. 6월절에 똑같이 바칩니다. 77절에 똑같이 바쳐요. 그리고 7째 달 초하루에도 똑같이, 77절에는 똑같이 바쳐요. 그리고 속죄일에도 숫송아지 1마리로 줄어서 바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에 굉장히 많이 바쳐요.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에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동물의 아까 생각해서요. 숫송아지 2마리, 송아지 2마리가 작은 양이 아니죠. 거기에 양 1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양 7마리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맨 끝에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28장, 29장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장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전체에 29장 전체의 거의 대부분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나오냐면요.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 숫송아지를 13마리를 드려요. 숫송아지 13마리에다가 숫양 2마리에다가 그리고 1년 된 숫양 14마리. 무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초막절 전체 제사가 아니라 초막절 첫날 제사. 그 둘째 날에는 뒤에 따라오는 수량 1마리하고 1년 된 양 14마리는 똑같고 맨 앞에 숫송아지가 13마리에서 하나 줄어서 12마리. 그러니까 첫날 송아지 13,
양 한 마리, 1년 된 양 14마리. 두 번째 날 송아지만 한 마리 줄어서 12, 하나, 14. 세 번째 날 요거만 한 마리 또 줄어서 11, 하나, 14. 네 번째 날 10, 하나, 14. 이렇게 7일을 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월절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송아지 2마리, 양 1마리, 1년 된 양 7마리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루 한 번. 근데 초막절만 매일 13마리에서부터 시작하고 끝에 양도 7마리가 아니라 14마리. 이거는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거의 초막절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느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특징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 먹고 살아야 될까요? 광야에서는 가축 기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가축 기르는 거 말고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축은 계속 기르죠.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도 짓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사가 지금 여기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제사가 모든 제사에 곡식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광야에서 드리고 있을 때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죠. 왜? 곡식이 없어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로 만족했죠. 곡식이 없죠. 왜? 농사 뭐하러 져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 내내.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거죠. 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자, 이 개념이 오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인류 4대 문명이 어디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나일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문명. 그렇죠? 이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강가. 왜 강가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을까요? 농사를 지으니까요. 정착하니까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번 노동절에 캠핑 갈 거잖아요. 그럼 캠핑 갈 때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온다.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거는 텐트하고 그냥 불 피워서 밥 해 먹고 뭐 하여간 뭐 밥을 해 먹을지 고기를 구워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말고는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하면은 그러면 그릇도 필요해지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필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것은 수렵 생활을 하거나 유목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농사를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는 그릇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해지니까 만들고 문자도 만들고 이러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땅을 나눠줄 거니까 정착할 거거든요. 그 정착한 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조금 규모를 크게 내게 바쳐라. 그 목적을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아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인간이 문자를 만들고 처음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필기 도구가 뭐였는지 아세요? 종이를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양피지라든가 파피루스 같은 것도 한참 뒤의 이야기고, 맨 처음 인간이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한 그 종이 대신 뭐에다 기록했어요? 진흙판이요. 진흙판. 딴 데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돌멩이에다가 어떻게 새겨요 그거를 일일이. 그러니까 진흙을 말려 이렇게 빚어가지고 굽기 전에 표시해서 그걸 말린 다음에 보관했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이 그 진흙판까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칼끝 같은 걸로 문자 이렇게 쿡쿡쿡쿡 찍어서 새긴 그게 뭐라고요? 쐐기 문자. 그게 처음 나온 문자잖아요. 근데 인간이 왜 그거 처음에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 진흙판 만들어서 제일 먼저 거기에 기록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돈 빌려준 거. 인간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돈 빌려주고 받을 거, 뭐 이런 거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는 거, 우리 오집사님 내 세금 얼마 냈고 노집사님 내 세금 얼마 냈고 이런 거 기록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것 중에 수천 년 전 수메르 시대부터 이미 개발돼서 사용되던 것이 지금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인류의 발명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뭐냐면 달력이에요. 달력. 생각보다 수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이나 바벨로니아 문명이나 수메르 문명 같은 데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달력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요? 태양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거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8월 3일인가요? 2일인가요? 날 가는 줄 모르고 살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8월 2일에 달이 저 위치에 있었다.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저 위치에 다시 돌아오는데 1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첨성대 같은 거 이렇게 기준점 딱 잡아놓고 쭉 그 위치를 집어나가면은 1년 뒤에 다시 그 자리로 온다고. 그래서 인류가 이 날짜를 따지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춘분과 추분이에요.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긴 때와 가장 짧은 때, 이걸 가지고 1년을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365일 달력하고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왜 그걸 만들었다고요? 농사 지으려면 달력이 없이는 못 짓습니다. 지금이 대략 언제쯤인지 감을 잡아야 씨를 심고 이게 추수할 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달력이에요.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계시다고요?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이걸 기준으로 하라는 달력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력 중에 빨간색으로 큼직하게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어디라고요? 초막절이요. 왜요? 초막절이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이요. 추석이요. 추수감사절. 왜? 농사를 짓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추수하고 나서
추수하고 나면요. 그게 1년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때잖아요. 1년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잔뜩 들여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놀아야죠. 1년 동안 그만큼 고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서도 다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축제의 날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농사를 지으려면요. 농사라고 하는 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추수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 뒷마당에 텃밭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요. 규모가 되려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져요. 농사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 하려고 말 안 했던 건데 오늘 여기서 미리 푸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유일신을 믿는 거는 유목민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하기 때문에. 근데 유목민들은 가축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유일신을 믿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목민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가축을 데리고 풀을 뜯긴다는 개념을 여기 저 텍사스라든가 한국같이 그냥 데리고만 나가면 풀이 막 이만큼씩 자라는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풀이 많으니까 차라리 사람이 쫙 베어다가 집에 갖고 와서 집에서 먹여버리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뜯을 수 있는 그런 풀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을 끌고 나가서 먹여야 돼요. 다 먹으면 옆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이웃 사람이 오면요. 죽여야 돼요. 왜? 한정돼 있거든요. 풀도 한정돼 있고 물도 한정돼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고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목 생활을 해야 유일신을 인정을 하게 돼요. 다신교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유목 생활을 하되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공동체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공동체 만들려고 해서 만들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농사 짓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유목만 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이 애매모호한 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들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된다고요. 공동체가 필요해야 지키죠. 제가 있든지 없든지 난 별 상관없어. 이러면 안 지킨다니까요. 필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신 필요한 대신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애들처럼 다신교를 받아들일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기에 실패를 했던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8장, 29장에 갑자기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 그리고 여기 나오는 초하루를 번역상에 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월 초하루로 보는 까닭은 저는 이 전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달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달력으로 보는데 6월절이나 77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하는 아말렉이라든가 하는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서 야, 너희 지금 이 1월 15일에 무슨 날 지키냐? 이거 6월절이라고 우리 저 애굽 땅에서 나온 거 기념하는 절기야. 그래? 오케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가 뭐라고요? 초막절이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추수할 때가 되니까 추수하고서 다들 잔치를 벌리죠. 파티를 열고. 그러면 근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초막절은 그냥 평범하게 첫날하고 마지막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로 지키고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걸로 끝. 그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9월 달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15일이 됐으니까 초막절 지켜야지.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났는데 이웃 동네를 보니까 밴드를 불러와서 쿵짝쿵짝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놀더라는 거죠. 그러면 쟤네 뭐하지? 그럼 우리는 초막에 있으면서 하루 그냥 제사 드리고 끝났는데 옆 동네 쿵짝쿵짝거리고 막 영화 상영하고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가서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 전체에서 초막절 이야기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덟째 날까지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것까지만 딱 알려주면 되죠. 왜? 이 달력은 뭐에 필요한 거라고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데까지 딱 알려주고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오게 되면, 왜?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 달이니까요. 봄이 오면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 첫날 정월 초하루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또 시작해서 6월절 드리고 또 1년 달력이 쭉 굴러가게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정교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멸족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거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차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 자신, 그들 오운의 방식으로 1년을 살아가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년 중에 그 어떤 민족이나 문화도 추수할 때에는 신나게 셀레브레이트하고 신나게 노는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 방식의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저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뭐 절 짓고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뚝 떨어져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여기서부터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레위기에 나온 이야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 달라도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 방식인데 이렇게 막 조금씩 막 달라도 돼요? 예,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여기 나오는 계명들을 그거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자꾸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고 계시는 거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그 제사 방식과 여기에 나오는 제사 방식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곳들이 종종 나타난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맞는 수단들을 주시는 게 이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목숨 걸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거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누구하고 있었어요? 창녀와 세리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28장, 29장의 이야기고요. 자, 30장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무슨 얘기냐면 30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 케이스인데, 이게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아버지,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이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을 알고서 노 하지 마, 이러면 그게 그냥 캔슬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27장이나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 구절들이 나와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랬는데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그 아버지나 남편이 캔슬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캔슬합니다,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캔슬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나 남편이 그걸 알고도 일단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참 생각해봤는데 그거 안 돼 이러면은, 여기 민수기 3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그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죄를 묻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서원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나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유효해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남편이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걸로 그냥 캔슬돼요. 더 이상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자동 캔슬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민수기 30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당연히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가장 제가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하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신 거다. 이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권리는요, 일찌감치 인정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드셨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고대 사회에서는 동등한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신 거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나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서원의 이야기, 아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상속을 받게 해준 것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한 거면, 지난주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민수기 36장에 다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상속하게 해줬더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대신 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못 가게 해달라고 그거 요청했고 모세가 오케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성의 권리 인정한 거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거는 여성의 권리가 되고, 딴 데 시집 못 가게 만드는 거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 안 한 거잖아요. 이방인한테 시집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준 말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 바깥으로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아시잖아요. 꼭 이제 이런 데서는 그 다른 지파하고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 꼭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그런 여성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도 그게 그냥 남편이나 아버지 마음대로 그냥 캔슬된다? 야,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도 동등하지 못한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모세, 아론 뭐 이렇게 막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보다는 막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나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생각이 얕고 이 고집만 센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자꾸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3,500년 전에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동등하게 아니요. 그냥 그 당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기 미국 땅에서도 여자분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흑인보다도 더 늦은 거 아세요? 미국에서 흑인, 이 유색인종이 투표권을 가진 게 제가 알기로 1920년대인가 그렇고요. 여자들이 투표권 가진 게 1960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이거는요 지금 10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런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지금요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 5이 와서 자기들에게도 동등한 상속권을 달라 이럴 때에 아마, 그러니까 제 짐작이에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속으로 이것들이 세상 말세네 뭐 이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줘야 돼. 근데 줘야 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할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모세가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셨구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은 결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땅을 상속받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을 때에 맞지. 지금 지난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주신 땅이 그 지파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딸들이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안 되지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이 모세 속에서 나온 거냐면, 자, 여자가 상속을 받는 걸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어차피 신경을 썼어도 여기 안 적었겠지만 다른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자에게도 아들이 없을 때에는 여자에게 상속된다. 기업이 간다. 그러면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질문이 나온다고요. 왜?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여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건 아들이 없을 때 받는 거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저 여자들도 하나님께 뭔가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자들이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이어서 내 집안의 가장이 난데, 근데 여자가 내 아내나 내 딸이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죠. 왜? 하나님과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내가 개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결혼을 한 여자면은 남편이, 결혼을 안 했으면 아버지가, 그 여자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한 것을 알았을 그때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것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라고 지금 이 30장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의 권리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동시에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에 이게 그러면 남자, 가장의 권리는 인정하는 거냐? 아니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는 거냐면 지금 민수기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겹게 나오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종교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농담해요. 어떤 농담하냐면 차라리 교회가 아니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풀 수가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 방법이 없다고. 근데 왜 방법이 없는지 아세요? 서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사실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우리 그 교회가 뭐 싸워서 갈라지거나 이러면 서로 그러잖아요. 주여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더 이상 뭐 합의고 뭐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무슨 합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여자가 가장이 있는데 여자가 하나님과 어떤 서원을 했다. 이 당시에 그렇게 간땡이 큰 여자가 있을까요? 있잖아요. 누구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기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읽어보시면 남편 엘가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끌고 오게 되면은요, 이게 남자나 여자에게 어떤 권리, 남자에게 권리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목소리만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거 봐라,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짹짹거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이 통로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달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근데 그 달력과 초막절을 빨강 글씨로 크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서원의 이야기는 남자나 여자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통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목사 한 사람만이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말씀을 향한 관점을 가진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